할렐루야. 신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고백하실까요?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실 때 하나님 믿음 다하여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 사모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하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 보게 되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5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축복하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과 주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영광과 찬양을 우리의 삶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나여 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손을 이루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고 또 영생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비전을 품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품었던 믿음과 소망을 그리고 축복하는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품고 섬기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로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일천번제로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영적으로 풍성케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믿음의 기업되게 하시고 선교의 기업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일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찾으셨으면 22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회 3일 동안 믿음으로 축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단, 우리 귀한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예배 안내위원 이른 아침부터 잘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방송실에서 섬겨주신 우리 봉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의 노총각이 지게에 질그릇을 가득 싣고 이제 시장에 팔러 갑니다. 뚝배기도 있고 작은 항아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를 메고 가다가 땀이 나서 좀 더위를 식힐 겸 해서 그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게를 세워놓고 이제 누워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질그릇을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을 벌겠지? 그러면 새끼 돼지를 사와야겠다. 새끼 돼지를 사와서 잘 키워가지고 송아지를 사야겠다. 송아지를 잘 키워서 큰 어미소가 되면 그 소를 팔아서 땅을 사야겠다. 땅을 사서 그 땅 위에다가 집을 아주 멋지게 짓고 결혼해야지. 예쁜 색시를 맞이해야지.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벌써 얼굴이 환해지고 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누워가지고 이제 그 생각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노총각인데 이제 결혼할 거야. 막 춤을 추다가 그만 지게를 받치고 있는 그 막대기를 그만 툭 치는 바람에 지게가 쓰러졌어요. 지게가 쓰러지면서 지게에 담겨있던 질그릇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 내가 꿈꿨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때 이 노총각이 누워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죠. 잠깐 동안이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다. 내가 꿈을 그리면서 꿈을 생각했더니 내가 참 행복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가? 내 인생은 어떤 목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또 하나, 인생의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따로 내 삶의 계획이 따로가 아니라 그 목적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맞추어 계획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꿈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 목적에 맞추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꿈은 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있는 가정과 꿈이 없는 그런 가정, 꿈이 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는 공동체와 꿈이 없는 공동체, 언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차이가 납니다. 꿈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나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공동체든지 그냥 무너지고 그냥 절망하게 되지만, 꿈이 있으면 이 꿈을 향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소망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꿈에 대하여 강조를 많이 했던 분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어르신들, 노인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있어야 우리가 생기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힘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꿈을 그린다는 것, 그림을 그리듯이 항상 내가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라, 청사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라, 픽처라이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내 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내 꿈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그려보고 실제로 도화지에다가 내 꿈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다. 또 하나, 꿈을 가졌으면, 꿈을 그렸으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런 꿈,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꿈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꿈을 그리고 기도했으면 꿈에 맞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가라는 거예요. 꿈은 내일에 또 내년에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금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꿨으면 그 꿈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성경의 꿈의 사람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조금 편애했어요.
다른 아들들과는 다르게 요셉에게는 색동적으로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벌써 입는 것부터 달라요. 형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일을 할 때에 이 요셉은 너는 나가면 안 돼. 너는 그냥 여기 있어. 아주 특별한 사랑, 편애를 받았어요.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어렸을 때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꿔보니까 형들 그 볕단이 다 나에게 절을 합니다. 내가 꿈을 꿔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형들이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다 절을 합니다. 그냥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얘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합니다. 특별한 사랑, 편애를 받았죠. 그리고 꿈 얘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너에게 왜 절을 하니? 우리가 왜 너에게 절을 하니? 그러면서 결국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잖아요.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애굽에 갔어요. 가서 열심히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겼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꿈을 잘 풀어가지고 미래를 그려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그 꿈 얘기를 쭉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해가 풀려서 나갈 테니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도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는데 나를 좀 풀어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잘 해석해주고 은혜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몇 년 지나가지고 이 꿈 이야기 때문에 다시금 인생이 달라져요. 애굽의 왕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꿈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이 듣고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그 소년에게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서 그가 와서 바로가 꾼 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꿈은 특별한 꿈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흉년이 있을 것이니 왕이여 준비하십시오. 너무나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발탁되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 요셉은요, 꿈을 통하여 어려움도 겪었고 꿈을 통하여 우리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총리까지 올랐으니까, 권력을 얻었으니까,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인생에 대하여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어. 꿈 때문에 결국 성공했잖아. 꿈 때문에 부자가 됐잖아. 꿈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을 너희들도 붙잡고 살아라. 그것이 꿈꾸는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요셉의 그 인생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명령했다, 부탁했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꿈꾸는 인생이었고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 꿈이 믿음과 연결된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된다면 어디에 늘 초점을 맞춰요? 내게 꿈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이 꿈은,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이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요, 그가 형통하든지 그가 고난당한 가운데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해결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소망 주셨으니 지금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거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지고 흉년의 때를 맞이하여 이 형들이 자,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처음엔 자기를 속였죠. 자기가 요셉인 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밝힙니다. 그러니 형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들이 죽일까 살릴까 하다가 또 수렁에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팔았던 그 형들에 대하여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해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각자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2025년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신 마음을 가지고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야지. 근데 여러분, 출발을 어디에 두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꿈꾸면서 두 가지를 딱 붙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연결시켜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게 주신 이 마음, 이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은 따로 있고, 성경 말씀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고, 내 꿈은 저쪽에 가 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꿈.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도 받았고,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말씀 카드를 받으셨어요. 마치 제비뽑기 해가지고 점치듯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내게 주셨거든요. 특별히 이 금년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 이야기, 요셉의 임종시의 자녀들, 형제들에게 부탁한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한번 50장 24절 25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그 유언이 나옵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2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다시금 해석하고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을 맞이하는데 나도 이제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나를 여기에 묻지 않고 나의 해골을 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오.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에 두지 마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후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방향이 어디라고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집트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후손들이 그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리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400년 후에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의 아들 이삭이 듣고 야곱이 듣고 요셉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약속의 말씀이야,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이것이 이렇게 전승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요셉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임종시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할아버지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이 땅이 아니라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꿈을 얻고, 말씀을 얻고, 비전을 얻고, 또 하나 내게 거룩한 소망을 주셨는데, 내게 거룩한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야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 여러분, 유명한 다윗이 임종시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나도 이제 죽는다. 그런데 사랑하는 솔로몬, 아들아, 너는 내가 보고 싶어도 이제는 보지 못하는데, 내가 보고 싶을 때, 나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그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말씀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나는 너를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너를 도우리니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 오늘 여러분 딱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되, 비전을 주시되, 하나님 말씀과 연결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걸음걸음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할 것은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만약에 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요셉의 장례와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이 피라밋이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무덤입니다. 무덤. 왕실 무덤이에요. 왕이 죽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잘 이 방부 처리를 하죠. 미라를 만들죠. 그리고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그 무덤에 이렇게 두게 돼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미라, 이렇게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그 땅에서 있었더라면 피라미드에 이렇게 갇히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피라미드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인생이다. 내 이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해골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뭐 이렇게 복된 인생,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장례를 잘 치르면 자손만대가 복을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나의 꿈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꿈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꿈은 천국에 있다. 그러니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거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 소망이 뭔가? 그것은 하늘나라야, 천국이야, 나의 본향이야.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항상 본향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예비하셨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아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3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4살짜리 어린 아이, 콜튼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맹장이 터졌어요. 복막염이 생겼어요. 그러니 막 사경을 해마고 수술하고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3분 동안 천국을 경험한 이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이거든요. 아빠, 내가 그때 그 죽음의 시간에 내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먼저 가신 할아버지도 뵙고 믿음의 사람도 뵙고 내가 예수님도 만났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은 책이 3분이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지만 결국 우리의
바라는 본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요셉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나처럼 총리가 되어야 돼. 이 땅에서 나처럼 영향력 있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생,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준비하며 바라보며 사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혹이라도 축복기도 하고 여러분 문자를 보낼 일이 있으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방향 잃어버리지 말아라. 목적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에 들어온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막막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